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내 삶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다가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이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동수라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9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수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집에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아빠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불을 끄고도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러자 아빠가 당연하지. 아빠는 글씨뿐만 아니라 사인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러자 그러면 아빠, 내가 이제 불을 끌 테니까 아빠는 이곳에 사인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수가 불을 끄고 아빠는 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이 주는 종이에 사인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내가 무엇에 사인을 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 아버지가 사인한 것은 바로 동수의 성적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그리고 자신의 학업과 진로도, 그리고 직업과 사업도 다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내일보다 내 미래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바램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 달리 어제보다 오늘이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의 삶이 1년 전보다 더 못하는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안 된다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 된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기본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삶을 잘
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현역에 있는 축구 선수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 출신의 축구 선수들 중에 지금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거는 안 가르쳐드려도 잘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를 뽑는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손흥민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영국의 리그의 많은 팀들 중에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최근에 손흥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그곳에 수백 명의 선수가 뛰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2021, 2022년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월드스타로 도약했던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인데, 여러분,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고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그에게 기초의 훈련에 온 힘을 다했던 그의 아버지 손정욱 감독의 코칭과 훈련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결국 자신의 이러한 모든 축구의 실력은 자신을 코칭하고 감독했던 최고의 감독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그는 서슴없이 고백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손정욱 감독이 그렇게 손흥민에게 이러한 기초의 훈련에 전심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고 트레이닝했을까요? 여러분, 손정욱 감독,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던 손정욱 감독이 최근에 한 권의 책을 냈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오는 삶의 여정,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키워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본에 충실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그 책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손흥민을 이 기초 훈련에 전심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그의 자신의 삶의 고백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의 아버지도, 손흥민의 아버지도 사실 성남 1화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한 명의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공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수 한 명을 제칠 수 있는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자신에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남들보다 늦게 축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스피드 하나가 좋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구를 덤벼들고 시작했지만 막상 프로리그에 가니까 기본기가 없으니 자신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살기로 뛰는 것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죽기 살기로 뛰다가 자신의 몸이 망가져서 프로 선수에서 은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내 아들 흥민이는 절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를 어릴 적부터 혹독하게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송정욱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키울 때, 그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7년의 시간까지 한 번도 슈팅에 관한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슈팅을 통해서 화려한 발재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오직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훈련, 선수를 만들기 위하여 오직 7년의 시간 동안 그 기본기에 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손흥민은 그 기본기 위하여 화려한 기술을 갖추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스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발전하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이 결국 신앙의 성공을 이루며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데 그 신앙의 기본 터전이 되고 내 삶의 신앙을 쌓아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말했던 것 같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삶이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자신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삶의 기본으로 장착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분자가 온 힘을 다해 예배를 생명을 걸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기본으로 여기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쏟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워십,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내가 함께해야 되고, 그 공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삶의 예배까지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예배에 온 힘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며 사람이 인정하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노예 고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6분의 장로 피택을 받은 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오후 시간까지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는 일에 제가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문제의 한 과목을 제가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시험을 보는, 고시가 보는 교회에 어제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시험 감독을 하고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과목을 마친 이후에 거기에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부 서기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이 체크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면접,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고시를 통과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 20개가 조금 넘는 문항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20개 넘는 문항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주일의 오전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그리고 그 항목이 밑에는 또 이러한 항목이 있어요. 당신은 주일의 오후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그리고 그 항목 밑에는 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요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당신은 새벽 예배를 잘 드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이러한 문항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 없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없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세워질 수 없고, 예배가 없이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너의 삶의 파트,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너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단순히 부분이 아니라, 일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이 땅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드리라.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2절을 원문, 이 헬라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글 번역서와 같이 그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게 되느냐?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카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연결시키는 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바로 앞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너희가 이러한 제물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본받지 않게 되느냐?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그래서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뭘 쫓아가지 않게 됩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오락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기 위하여 술도 마시는 것이고 담배도 피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오락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왜? 세상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삶 속에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버리고 어리석게 세상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쁨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눈을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뭘 다른 사람을 봅니까?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걸 뭐하냐?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던지고 시험을 던지며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위험을 던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될 때? 예배에 집중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제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참 대답은 잘하시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또 어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디 예배까지 나가야 됩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안 나오실까?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를 깨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나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로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충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전부와 같이 여기며 예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2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그 모든 분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동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무엇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냐? 분별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에요. 분별의 능력이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외면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결국 세상을 혼동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혼동과 혼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분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며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보십시오.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삶의 결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전부와 같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혼란과 혼동 속에서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모든 것이 타락해지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되어지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문을 찾고 찾아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막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찬양도 평범했고 말씀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나 평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곳에 참된 예배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는 순간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가는 문 위에는 한나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현수막에는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문구가 성도들의 삶을 이제 성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것이 결국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 여러분, 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에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명한 신앙 잡지인 크리스찬 센츄리에서 이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직업대를 자신의 재단으로 생각하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떠한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자신의 예배의 자리로 여겼고 어떠한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갈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글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내가 한 주간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마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작이 되는 예배,
여는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멈추어야 될 것은, 아니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당을 나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예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